해외에서 여러 동양인들 가운데 한국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이드가 설명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하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음식이 나오면 10분 만에 먹고 나가는 사람, 또 버스나 비행기가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정지하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오래 참기가 참으로 힘든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고 1초 내에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 운전사가 클락션을 울립니다. 또 인터넷 속도라든지 핸드폰의 속도, 다운로드의 속도가 빨라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3초를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닫힌 버튼을 마구 눌러대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오래 참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의 이 열매를 2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안에 오래 참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그러한 말이 2번 기록되어져 있고요. 8절에 또 길이 참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또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라는 이 말이 2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과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당시 그들에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종말론적 소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한 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마지막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소망을 마치 농부들이 가을의 추수를 소망하며 길이 참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참아내고 그리고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중에는 별별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 지독한 가뭄을 통해서 곡식이 말라버리기도 하고 추수할 시기 때쯤 되면 태풍이 불어닥쳐서 곡식들이 넘어지고 과일들이 많이 떨어지고 상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병충해가 생겨서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추수의 결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결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가운데 추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종말론적인 소망이 약화되어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했던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더욱더 흥행해가고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을 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임박한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이렇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임박한 재림의 신앙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신앙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시한부 재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포기한 채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론적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들이 그러한 믿음들이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고 있기에 주님의 재림이 남의 일들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중에 길이 참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은 다 오래 참은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토굴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내 고멜이 음탕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미련스러울 정도로 오래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기까지 자그마치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였고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같이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때 제자인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구의 귀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갖은 조롱과 또한 모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은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 중에도 길이 참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당시 동방에서 욥은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1,000마리나 되었으며 암나귀는 500마리나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수하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7가는 부자였습니다. 또 스라에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는데요. 아들, 딸 농사에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욥은 당시에 동방에서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러한 경건은 사탄에게 시험의 빌미를 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높이 세우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처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처럼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의 삶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녀들 10명뿐만 아니라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또 그를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가장 그 슬픔을 함께하고 울어야 할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밀려오는 좌절감과 고독감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욥이 고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그 이후에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루아침에 날아갔던 재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얻게 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직 거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래 참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했던 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열매의 측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체성 때문에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욥으로부터 핍박 때문에 수동적인 열매 맺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의 열매로 그 모습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듯이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그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신의 성품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을 완전하게 버리기는 쉽지 않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압력에서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세상에 흘러보내는 믿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